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공식 인사 알고 계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이 계셔서 행복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기 싫으시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이 늘 큰 행복감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평범한 삶은 아니죠. 우리들의 일상은 지난 한 주간만 되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한 주 동안? 떠올려지세요? 또 사건들이 있으세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늘 행복하고 뭔가 기분이 극에 달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간간히 살아가다가 한 번씩 툭 던져지는 소소한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인생이고,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한 번씩 무너지는 그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뭔가 커다란 행복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열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지금은 없다고 할지라도 또 만날 때가 오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어려움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지고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지고 나아지는 상황이 오면 좋겠는데 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지지부진해지고 때로는 더 힘든 길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더 심한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겠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직장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회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아지지 않는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느끼는, 어쩌면은 한 번씩 느꼈을 법한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보시지 않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한 번씩 떠올렸을 법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내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하며 바라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인데 이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1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4장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14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속에 빠져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다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자유를 압제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이 없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자유를 빼앗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남자들 분들 중에서는 군대 가보셨죠? 네, 다 신의 아들이라서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 군대는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네, 더 좋아졌어요. 그럼 군대 생활 할만할까요? 안 할만할까요? 할만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도.
아무리 형편이 나아지고 내무반이 옛날에 구막사에서 신막사로 좋은 어떤 문화들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하의 관계가 옛날보다는 좀 유연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통제당한다는 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대 생활은 힘들어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제한다는 것, 내 자유스러움을 막고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느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압제당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로 이곳을 나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불러내셨죠.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바로가 지키고 있었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곳으로 불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바로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완악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재앙, 두 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었지만 그때뿐이었고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었죠. 애굽에서 낳았던 모든 첫 번째 새끼들을,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얻어맞고 난 뒤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유를 이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꿈만 같은 일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서 자신이 제대할 날짜만 세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X표 쳐가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들이 얻었던 자유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채 즐기기도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유의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이들이 느껴져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냥꾼에 쫓기는 토끼의 신세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도망자. 누군가가 나를 쫓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느껴지지 않으시죠?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도망자는. 그런 일을 실제로 겪어보시지 않으셨죠? 어떤 물건을 막 훔쳐서 도망가는 일이 우리가 별로 없죠. 너무나 우리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씩은 또 경험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꿈에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이 도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무서운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를 쫓아오는데 저도 굉장히 빨리 뛰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혹시 이런 꿈 꿔보셨어요? 네. 안 꿔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것이죠. 그렇게 도망가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런 고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왜죠? 실제니까요. 어떠한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어떤 병거일까요? 선발된 병거. 우리는 그냥 병거 600개라는 어떤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절, 7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병거가 아니라 선발된 600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거. 그 병거에는 누가 타고 있다고요? 지휘관들이 타고 있다고요. 지휘관들이 타고 있다는 것은 지휘관 주변에 그 지휘관들을 호위하는 보병들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발된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 그 병거를 보호하는 수많은 보병들이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신의 전쟁 장비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보호할 보호구도 없습니다. 전쟁 능력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신의 장비, 전쟁 장비를 붙들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다고요. 잡으려고도 하고요, 죽이려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 홍해에 무너진 애굽의 군사들, 이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죠?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우린 좀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그때 최강대국을 이끌었던 이 부대들, 이들이 이방 나라를 점령했던 이 부대들은 이 당시에 전쟁 귀신들이었어요. 전략에서도 귀신들이었고요. 실제로의 전쟁 가운데서도 용맹하기 그지 없었고 그들이 밟았던 모든 땅을 처참하게 무찌르는 전쟁 귀신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극에서 어떤 드라마틱하게 이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전쟁의 최전략화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공포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계속 그것에 골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고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뿐만 아니라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그토록 자유를 갖고 싶었는데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곳으로 이끌어낸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은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14장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던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어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확신에 찬 음성을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는 두려움을 주는 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남예일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갔어요.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박 3일 갔다 왔었거든요.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아이들이 캠프를 갔죠. 제 큰 딸아이가 1학년이에요. 그래서 캠프를 갔어요.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이제 격려하는 측면에 제가 거기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어요. 물놀이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편일까요? 못하는 편일까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공동체를 겪어오면서 잘 속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놀이 코스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이들은 막 재밌게 물놀이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물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저럴까? 나는 안 그런데. 굉장히 속상했어요. 저희 아내 닮아서 그럴까요? 그런 아이가 한 코스 한 코스 지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그 아이를 제 옆에 앉혔다가 선생님께 양도해드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봤어요. 수백 명,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었죠. 코스를 밟아가는데 제 눈은 온통 우리 아이를 향해 있었어요. 그 수백 명 되는 아이들 속에서 제 시선은 온통 우리 아이에게만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그곳을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쩌면 내가 있어서 더 아이가 어린애처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아빠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저를 막 부둥켜 안더니 가지 말라고, 자기도 갈 거라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우리 아이 이름이 이하인인데, 이하인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포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멋지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포기할 거야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포기하지 마. 저는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를 울는 아이를 떼어놓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이 세상의 수십억 명의 인구들 중에서 문제 앞에 쩔쩔매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동일해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2박 3일에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잘하고 왔으니까 기념으로 선물 사줘,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으로 기념이 돼서 내가 너에게 선물은 사줄 수 있는데 뭐 이걸 기념해서 선물 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라고 선물을 안 사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정신 차려, 포기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다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 인간인 저는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선물도 줄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우신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믿게 되어지고 아멘으로 나갔을 때 우리들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그 능력치가 갑자기 확 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그 용기의 능력치가 1인데 갑자기 100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능력치가 5에서 100으로 확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기회를 주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가만히 있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등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육하려고 하는 선발된 600개의 병거와 모든 병거와 보병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당시에 전쟁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시죠? 포로를 잡으면 얼마나 무참하게 죽였는지 아시죠? 이들이 붙잡히면 이렇게 살육당해요. 이런 살육의 전쟁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숨어버렸을 것 같아요. 물에라도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믿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가만히 있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능동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가장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들이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성하게 이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 파도가 멈추었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죠. 그들의 뒤를 애굽의 군대들이 무섭게 따라갑니다. 따르는 애굽의 백성들 정말로 무서움 없이 따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위에서 그 애굽의 병거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드시죠.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석같이 믿었던 선별된 그 600개의 병거의 바퀴가 떨어져 나기 시작해요. 애굽의 군대들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죠.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여호와께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다.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아멘. 2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별된 600교의 특별 병거와 모든 병거와 그 보병들 수많던 무시무시한 전쟁 귀신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무참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을 압도하고 압제했던 모든 두려움의 거리들이 하나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모세가 이제 15장에 와서 이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노래로 부른 것이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노래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5장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의 성품이 아주 드러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셨다면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말씀을 1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를 구원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는가?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11절입니다. 여호와여.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오른손을.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죠. 때로는 무너지죠. 때로는 넘어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도 하죠. 믿음의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파도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발버둥 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과 내 지식을 내려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잣대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망가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도망가지 말고, 너희들의 잣대대로 숨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물로 뛰어들지 말고, 내가 할 것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부를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봤던 영상 중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차가 갑자기 멈춘 것이죠. 그래서 그 차를 고치려고 이리 고쳐보고 저리 고쳐보고 손을 써봤는데 아무리 고쳐봐도 이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죠. 때마침 옆을 아주 좋은 리무진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리무진에서 어떤 사람이 한 신사가 내렸어요.
그 신사는 좋은 옷을 입었던 신사였어요. 그 신사가 옆에 와서 그 차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좀 도와도 될까요?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신사가 옷을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 차의 후드 밑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두드려보고 뭔가를 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사가 나와서 차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러자 시동을 탁 걸었는데 부릉부릉 하더니 시동이 걸리는 것이죠. 그 차 주인이 신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이죠? 제가 너무나 고마운데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돈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잘 사시는 분 같은데 옷이 다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보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라는 사람은 포드라는 차를 운영하는 오너였어요. 이 차를 만든 사람이었죠. 이 신사가, 포드가 차 주인에게 이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운 건 이것을 대접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내가 만든 이 차가 갑자기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내가 있어서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노라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낭망하고 실패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괴로워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기분과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서 전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고 계세요. 내가 만든 나의 창조물이 내가 만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멈춰있는 이 고물차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 너 정신 차려.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그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필요한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죠? 왜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공기처럼, 산소처럼 늘 우리가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정신 차려.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멈춰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지혜로 해보려고 하다가 멈춰있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노래를 여러분들만 모세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노래는 모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유행가의 어떤 가요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야 될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써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래,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노래, 그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까지 찬양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합시다.